23절의 본문으로 세상의 한가운데서 보호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 하고는 다른 길로 보낸 후에 오늘 이 본문 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사실을 안 헤롯이 이 영아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이것이 아주 끔찍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유대 땅으로 가려다가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것을 알고는 위쪽에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다 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 사건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필연적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PPT를 한번 보시면 15절과 18절과 23절 각 세 사건의 끝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성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드시 이 구약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 사건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증거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재와 폭력의 세상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탄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평온한 잠을 주무시고 또 경배를 받으시고 또 뭔가 푸른 초장의 어떤 아늑함을 우리는 성탄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탄은 피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의 표적이 되셔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피하여야만 했던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언제 피하셨느냐? 밤에 피하셨다.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했던지 아침에 눈 뜨고 날이 밝으면 피하는 거 아니라 아주 다급한 거예요. 빨리 떠나야 한다. 실제로 헤롯은 이 사실을 알고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학살합니다. 16절 우리 함께 보시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대학살극이었습니다. 영아의 생명 따위는 헤롯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그 생명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었고, 그 아이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어미들의 통곡 따위는 사실은 철저하게 짓밟히던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의 세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 구약에 이 라마라는 것은 바벨론 땅으로 보내는 끌려가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볼 때 거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라헬이라는 게 나오냐면은 라마 근처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의 대표로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신약에서
이 2살 아이의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어미의 통곡의 소리가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헤롯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고 난 후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 애굽에 피난하여 계시고,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습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헤롯이 죽고 나서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 땅의 왕이 되었는데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켈라오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왕이 되자마자 이 성전에서 시위하는, 우리로 말하면 데모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성전 안에서 3,000명을 학살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래서 성전 안이 완전히 피바다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켈라오를 부르기를 아버지 헤롯보다 더 잔인하고 가혹한 왕이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이 헤롯의 뒤를 이은 아켈라오는 아주 잔인한 폭정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느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쪽으로,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주님이 피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샬롬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모든 것이 또 위험이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죄와 폭력의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세상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선한 왕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가장 악한 이 헤롯이나 그 아들 아켈라오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기는 억압과 폭력과 살인과 통곡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은 아무리 통곡해도 그 울음을 닦아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결국 이 폭력의 세상, 이 죄와 폭력의 세상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처럼 말구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계신 아기로만 그립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주님이 오신 이 세상은, 다음 그림 보시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 밤에 긴급하게 도망가야만 했던, 또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돌아와서도 이 아켈라오를 피해 또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총동네에 들어가 숨어 쉬야만 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상황.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사건이 또한 반드시 증언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와 폭력에, 오늘 이 사건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죄와 폭력, 헤롯과 아켈라오라는 이 악한 폭군들이 다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으로 나타나셔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하시고,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 하시고, 그리고 거기는 지금 아켈라오 때문에 못 가겠어요 하자 22절에 보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모든 사건 속에 주님의 사자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피난처를 제공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의 상황에서는 힘과 권력을 가진 폭군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헤롯의 무자비한 칼날도,
아켈라오의 잔인한 폭정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안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와 폭력의 세상이, 즉 빌라도의 이 군정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죽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세상의 군대와 헤롯 10명, 아켈라오 10명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수백 수천 명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그 무자비한 로마와 또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한 중심에 오셨지만, 그러나 누가 보호하셨느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참새를 말하고 있어요. 저 참새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안에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폭력의 세상의 한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은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보호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존재. 오늘 이 정말 죄와 폭력의 한가운데 주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성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 안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이 세 가지 사건이 증거하는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샬롬의 세상을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를 향한 죄와 사망의 늪에서 이 온갖 세상의 폭정과 폭력과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바로 누구신가?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봤던 15절, 18절, 23절을 다시 보시면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함이라라.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예언한 바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신가? 그분은 많은 수식어가 붙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샬롬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지막에 뭐죠? 평강의 왕이다. 이 평강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사르 샬롬, 즉 평강의 왕이시다. 샬롬의 왕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어떤 세상 속에 오셨습니까? 죄와 폭력과 잔인함과 통곡이 있는 세상 속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느냐? 그는 샬롬의 왕이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안전을 주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 통곡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헤롯이 있고 아켈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맡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샬롬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날 우리에게 샬롬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삶, 가정, 사업, 앞으로의 모든 일, 학업, 공부,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이 샬롬으로 이끌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도 주님을 평강의 주님이라고 묘사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마다 일마다 모든 사건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눈물 날 일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의 주님은 남의 주님이 아닙니다. 물론 남의 주님도 되지만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탄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샬롬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완전한 샬롬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장막은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 샬롬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우리 주님이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완전한 나라를 가져오실 때 거의 눈물도 없고요, 사망도 없고요, 애통, 곡하는 것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는 완전한 샬롬의 영원한 나라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은 얼마나 놀랍고도 큰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저 내 머리에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 속에 굴복당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샬롬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주님, 이 땅에 나에게 샬롬의 나라를 주게 오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샬롬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탄의 기쁨, 은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릴 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가사를 보니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요, 인생이 겪는 아픔과 고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어떤 문제, 고날 만났는데 평안하게 지나가고 이상하게 참 신기하게 해결되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요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탄의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모든 이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도 다 주님의 평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노력하고 힘써서 지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샬롬이신 주님, 임마누엘이신 주님, 나의 인생과 삶에 오셔서 하나님 평강의 주님이 나를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도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아픔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성탄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성탄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놀라운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냥 성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님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도 영원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힘과 죄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샬롬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샬롬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탄의 예수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나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동생 권속들이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고 성탄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연히 잘 되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유로부터 지키고 계심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참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 영광 존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